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야, 여러분 대단하시네요. 살아남으셨네요. 이 사랑장이 시작이 됐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석주째 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미리 다시 한번 예방주사를 놓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배울 때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마귀는 사랑이에요? 미움이에요? 마귀는 사랑하게 해요? 미워하게 해요? 그렇죠?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강단에서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형태는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사랑이 뭔지 몰라가지고 배우려고 막 애썼던 분들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막 애썼던 분들은 이게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일 거예요. 예.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막연한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쫙쫙 빨아들일 거고요. 반대로 이 세상은 사랑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밀어내요. 왜? 나는 세상에 익숙하니까. 하나님께 익숙해요? 세상에 익숙해요? 세상에 익숙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부대끼고 또 부대끼고 또 부대끼고 그것은 머리로 인식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어둠이 자꾸 꿈틀거리면서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사랑이 깊어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기십시오. 아멘. 제가 기도소에 들어가면 꼭 첫 시간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끝날 때 첫 시간 끝나는 시간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2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지만 여러분들은 한 번도 지금까지 내 마음에 대해서 깊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종이도 오래 붙이고 진흙도 이기고 별짓 다 하면서 막 이런 걸 내가 해야 되냐고 이러면서 투덜대기도 할 텐데 내 마음을 건드려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점점 내 안에 뭔지 모르지만 화도 올라오고 싸우지 않아야 될 것도 그 안에서 자기 방 안에서 다투게 될 것이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견디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 기수마다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씩 탈락자가 나와요. 20일을 못 견뎌요. 최근에는 아주 좋아졌어요. 탈락자가 안 생겨요. 신신당부합니다. 첫 시간에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세상은 그냥 연인 간의 사랑, 그것도 온전한 사랑 아니죠. 그것 조금 하다가 끝나버리는 사랑, 가짜 사랑 붙들고 살다가 끝나버리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접하면 내가 그 사랑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부대끼게 돼 있어요. 싫어요. 뭐가 제일 싫을까요?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주의 종이 제일 싫을 겁니다. 지나 잘하지. 저건 무슨, 아이고 어디 책에서 베낀 거야 저건?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습니다. 당부합니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그리고 이 사랑장이 끝나갈 때 내 안에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뿐만 아니라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가정, 배우자,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거듭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엉망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뭐를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시끄럽다. 울리는 꽹과리 시끄러워요. 남들이 듣기 싫을 정도로 화나고 짜증나는 소리란 말이죠. 그 사랑이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는 사랑의 정의를 오늘부터 이제 내려주세요. 사랑의 정의. 사랑은 어떻게 시작해요?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요? 사랑 없으면 난 못 살아, 그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죠. 책 덮으면 나는 외로워. 또 뭐지?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가지? 다 외웠었는데 옛날에는 다 까먹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사랑 없인 난 못 살아요. 그러더니 이혼하더라고. 사랑 없인 난 못 살아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뭘까? 괴테라고 하는 분 아시죠? 괴테. 이분 이름 풀네임은 굉장히 길어요. 요한 무슨 폴 푸 어떻게 해가지고 괴테 이렇게 끝나요. 내가 외울 필요는 없잖아 그것까지. 풀네임은 굉장히 길어요. 독일의 이 철학자 아닙니까 이분이?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사랑에 대한 정의예요. 20대의 사랑은 환상이다. 30대의 사랑은 외도이다. 40대에 와서야 처음으로 참된 사랑을 알게 된다. 20대에 결혼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환상 속에 결혼하셨습니다. 외도의 길을 거쳐가실 것입니다. 환상 속에 결혼한 거예요. 이분에 의하면. 뭔지 모르고 결혼한 거예요. 자, 30대 결혼하신 분, 30대에 결혼하신 분 손 번쩍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외도 중입니다. 그런데 40이 넘어서야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고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40이 돼서야 무슨 일이 일어나요? 못 살겠대요. 내내 잘 견뎌놓고 40이 돼서야 못 살겠대요. 말이 돼요? 그러니 이분의 정의에 의해서도 안 맞는 거야. 어쨌든 다른 분 정의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만 해봅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을 해야죠. 헤르만 헤세, 독일의 소설가죠. 이분도 독일 분이에요.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사랑을 정의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을 바라는 생활은 위험하다. 그 사람이 스스로 나에게 떠난다고 해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 드릴 각오 없이 사랑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다. 제가 늘 하던 얘기인데 이분이 얘기했어요. 보니까 기도가 최고의 사랑이라고 그랬죠. 기도할 각오 없이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한다. 한 분 더 볼래요? 프랑스의 소설가입니다. 알퐁스 도데. 어려운 것은 사랑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기술이다. 사랑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받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저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받는 기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라파테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패턴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도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자, 이건 세상의 정의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시대에 정신적인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이런 사랑의 정의가 아니에요. 뭐라고 사랑을 정의내려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건 도대체. 좀 이분들처럼 좀 이런 얘기를 좀 풀어서 얘기를 하든지 하지.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또 사랑은 뭐라고요?
온유하며. 이해가 되냐고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의 정의를 15가지를 내리는데 그 중에서 앞에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2가지가 핵심입니다. 뒤에 있는 것들은 다 거기에 부속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사랑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외향적인 성품에 대한 이야기고, 사랑이 온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향적인 안에 가지고 있는 성품에 대한 덕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2가지가 딱 만나서 꾹 짤 때 밑에 이게 제대로 안 되어지면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파괴적인 존재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의 정의를 오래 참는다,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열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과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하려면 대충대충 해서 구원할 수 있어요? 한 사람 예수 믿게 하는데 쉽던가요? 오래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온유라고 하는 것은 성품, 성화와 연결이 돼 있어요.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겪어가면서 되어져가는 여정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이 2가지가 사랑에 대한 정의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혹시? 앞에 2가지는 love is patient. 사랑은 인내다, 오래 참는 거다. 2가지는 love is 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it, 그것은 이렇게 나가. 영어 선생님 맞죠? 눈치챘지? 봤지? 저 영어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영어 모르면 it로 시작합니다. 이건 원어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죠. 확실히 계열이 족보가 나뉘죠. 족보가.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 온유하다는 것은 같이 연결이 돼 있는데, 오래 참는다는 것은 구원과 연결돼 있고,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화와 연결이 돼 있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온유라고 하는 것은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길들여지는 것.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계속해서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견뎌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뭐냐라고 물을 때 오래 참는 게 사랑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 이해가 실감이 안 나죠? 보십시다. 그러면 자, 오늘 이 외적인 사랑, 오래 참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그 사랑은 시작점이 선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잘 들으세요. 오래 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참기 전의 상태를 먼저 보셔야 돼요. 뭐로부터 시작된다? 선택.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사랑이 뭐냐라고 물을 때 자신처럼 형편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아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근데 그렇게 살아요. 선택한 것처럼. 괜찮아서 나를 선택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그러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민족보다 가장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너희를 내가 생명싸개로 싸고 독수리 날개로 덮은 것처럼 너희를 보호하고
가장 연약한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기준이 어디냐? 나같이 형편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걸 철떡같이 믿는 사람, 사랑이 시작이 되겠어. 이미 사랑이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나 정도면 됐지. 아유, 쟤는 왜 저런다니? 나는 저러지 않은데. 거기는 사랑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게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얘기해야지, 자기 하면 아주 올라갈 대로 올라가가지고 쉽게 와닿질 않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선택하셨다.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 그런데 선택하셨다. 맞는 말이에요.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선택하신 인간이 되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이 되셨다니까,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본체 똑같다고,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고, 그 다음 절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으로 되셨어요. 거기서도 부족해요. 더 내려가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맞냐고?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이게 나라고 하는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냐고요. 내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기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대요. 여러분, 이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지금 현재의 결과는 여러분이 선택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불행하든 행복하든 내가 지금 어떤 상태든 그 모든 것은 누가 선택했다? 인정 안 하고 싶죠?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모든 건 내가 선택했어. 그런데 어떻게 하죠? 여러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선택하셨을 때는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사실, 그걸 전제로 해요. 선택은 책임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으면 책임지는 거고, 내가 자녀를 낳았으면 책임지는 거고, 내가 교회를 선택했으면 책임지는 거고, 책임지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성도로 부름받았다면 성도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책임이에요. 나같이 형편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 이것만 생각해도 몇 날 며칠 울어도 다 못해. 그래서 찬양도 나왔잖아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깨달음이 왔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근데 문제는 언제까지 이 노래만 부르고 있을 거예요. 내가 진짜 그 사랑을 안다면, 이 오래 참음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선택,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랑을 알면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게 아니라, 손 내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손 내미는 거죠. 믿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그거 하고 계실? 손 내미는 거고 용서하는 거죠. 그게 오래 참음의 시작인 선택입니다. 뭘 선택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괜찮은 걸 선택했어요? 불편한 걸 선택했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건 불편 그 자체예요.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세요. 이분의 입장에서는요. 근데 그 후회할 일을 선택하셨다니까. 왜? 당신처럼 그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그날을 보고 계시니까. 자, 우리 여기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잘 왔다 오늘. 자, 여러분이 부부가 될 때 어떤 마음으로 부부가 되셨나요? 불편함을 두 분은 선택하신 겁니다. 스스로 내가 자발적으로 불편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불편한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그 사랑에 덧입고 덧입어서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이 세상에 더 큰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보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불편하죠? 어제까지만 해도 혼자 잤는데 혼자 누워있으면 좋잖아. 근데 옆에 누구 하나 누워있어. 아우 귀찮아. 제 아내는요, 저는 팔베개 해주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해요. 어쨌든 혼자 이렇게 자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신혼 초부터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요, 등치도 작은 게 이렇게 하잖아요. 맨날 뿌리쳐. 아우 더워, 아우 더워, 아우 더워, 아우 더워. 그러더니 50이 넘으니까요, 앵기더라고. 그러니 요즘은 갱년기가 와가지고 또 덥다고 도망가 버려. 아구 더워, 아구 더워, 아구 더워. 그래 베란다에서 혼자 자요 요새. 갱년기 끝나면 다시 오겠지? 불편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편함을 누군가에 의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내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부부가 된다는 건. 예수님이 억지로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선택하셨다고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되어져 가는 거예요.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수없이 많은 이 선택들이 모여져서 지금 오늘 나를 평가하고 있는데, 그것을 타인에게서 이유를 찾고 무책임한 태도죠. 이거는 자기가 책임 안 지겠다는 거죠. 또 여기에 더 나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불신앙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남 탓해요. 너만 안 만났으면, 내가 너만 안 났으면 나 혼자 총각 만나가지고 또 아가씨 만나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갔을 텐데, 내가 널 낳는 바람에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오래 참음의 이 사랑은 선택과 책임, 불편함을 선택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뭐 입고? 이 옷 입으라고 하는데 엉뚱한 옷 입고 다니는 거죠. 남 탓하고 니 탓하고 다 필요 없다 그러고. 이건 그냥 자동적으로 기독교 역사, 아니 인류 역사상 저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방식이에요. 패턴이에요, 패턴.
패턴. 그 패턴에 걸려 들었는데도 몰라.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다음 14절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지만 사람들은 불편함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나의 편리함, 나의 유익을 위해 선택한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부부가 된다는 것도 자기의 편리함 때문에 선택하죠. 편리함 때문에.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두 친구는 진짜 잘 왔다. 이제 나한테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셨어야 되는데 이 나이에 대해서 이제 깨달으니 참. 그치? 여러분은 불편함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믿죠? 그러면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 불편한 일들이 오히려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너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불편함이 오히려 더 견고하고 끈끈한 뭐라 그랬지? 악교? 딱 붙어가지고 부러지지 않는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불편한 것을 접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불편한 걸 싫어해요. 누가 뭐 하는 것도 싫어하고 다 싫어해요. 그게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불편함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 불편함은 내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불편한 걸 선택한다는 것은 뭔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아셨던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온전한 사랑이 뭐라고요?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불편한 걸 선택했지만 그 온전한 사랑 가운데서 그 온전한 사랑은 내 안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참사랑 안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요. 그리고 그 뒤에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이미 형벌을 받은 자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인생 속에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사랑, 얄팍한 사랑으로 하면 한계에 부딪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선택하신 그 예수님 앞에 나가면 그 사랑을 알면 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 같은 존재를 선택하셨구나. 우리 가정처럼 이 가정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물어요. 아빠, 엄마, 천국이 어떻게 생겼어요? 주일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왔다? 천국이 어떻게 생겼어요? 뭐라고 얘기할래요? 머리만 긁고 있을래요? 그런데 반대로 엄마, 아빠, 지옥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때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 우리 집. 그런 가정 되면 안 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한다는 건, 그 사랑을 닮아간다는 건 우리의 가정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그 속에서 불편함이 있지만 여러분 같이 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지만 불편함보다 더 큰 사랑이 거기 있잖아요. 요즘 아가씨들이 불편하니까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남자들도 결혼 안 하려고 혼자 살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유행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가서 물어보세요. 그분들한테. 불편한 것 없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행복하냐고 물어보세요. 불편함이 있지만 그 불편함보다 더 큰 그 행복,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불편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알았던 바울은 이 사랑 때문에
불편함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선택하셨고, 그리고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은 오늘 사랑이 뭐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선택과 책임이 포함되어 있는 오래 참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했기에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정말 내가 선택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오늘도 나는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 기준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불편함을 선택했다면 여러분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래 참음의 사랑이 시작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풀어줍니다. 더 나아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은 불편하고 연약한 나를 위해 영원히 함께 사시겠대요. 이걸 체험한 거야, 바울. 아니, 선택했어. 그냥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냥 선택했어. 여러분,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부가 됐어요. 그런데 각방 써요, 따로. 선택은 했잖아. 니네 집은 그런 거 아니지? 방이 없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자야 된대요. 옛날 집이 좋아. 옛날에 그냥 방 하나, 두 개, 애들 몰아놓고 한쪽은 그냥 싸우든 뭐하든 그냥 주구장창 붙어서 자야 돼. 근데 요즘은 방들이 많으니까 각자 들어가. 심지어 막 목욕탕에 들어가서 자고 막 아주 각자 들어가서 흩어져서 자요. 찾기도 바쁠 정도로. 요즘은 화장실도 깨끗해서 잠잘만 하대요. 불편함을 선택했다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바울에게 함께 살겠대.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선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 너와 같이 살 거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완벽하시잖아요. 근데 나를 볼 때마다 어떠실 것 같아요?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괜찮을까? 하루에도 잔소리를 하면 수도 없이 해야 될 것이고, 선택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같이 사시겠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래, 성전. 이게 성전이라는 거야. 여러분, 성전은 구별된 곳입니다. 구별된 곳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 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 우리의 내 마음을 구별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만 만나 주시겠대요. 질문할게요.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우주의 중심은? 지구.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중심은? 공부해도 소용없어.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 자, 지성소는 8평밖에 안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는데, 인간을 만나시는데 한계를 정하셨어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한계를 정하셨어요. 여러분, 엄마가 된다는 것, 아빠가 된다는 것, 내가 이전에 엄마가 아니고 아빠가 아닐 때는 한계가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된다는 것은 한계가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은 한계가 정해져 버려요. 이 상처투성이고 형편없는 나라고 하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사고 뭉친 여러분, 하나님이 역겨워서 살 수가 없네요. 진짜 하루에도 제 자신이에요. 여러분은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은 괜찮아요. 하루에도 이 마음속에 변덕이 촉글듯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여러분 안 그러시죠? 무슨 갱년기도 아닌데 막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제가 아주 요즘 통톡이 당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오르락 내리락 금방 막 뜨겁대요. 막 그냥 난 초 죽겠는데 막
하루에도 수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 그리고 또 막 겉으로는 진실한 척하고 정직한 척 하는데 이 속에서 꿈틀거리고 나오는 그 거짓은 어떡할 거예요? 응? 그런 곳에 하나님이 그런 나를 선택하시고 그런 곳에서 함께 사시겠대. 그 악취가 나는 그 속에서 사시겠대. 이건 이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래 참으시는 사랑. 오래 참으시는 사랑. 성전을 이렇게 성막을 세우시고요. 8평밖에 안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겠대.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디서 만나겠다? 한계를 정해놓은 그곳에서 만나겠다. 여러분, 내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미 한계가 정해진 것입니다. 알겠느냐?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내 이전에 내 방식대로 살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내가 새로운 식구 배우자를 선택했다는 것은 이미 한계가 정해진 것이고 그 한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여기 예배 오기 전에 주일학교 오늘 설교를 했어요. 진짜 오랜만에 설교를 했거든요. 잠언서 22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13절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게으른 자는 뭐래요? 밖에 나가 사자가 있어서 나 못 나가요. 이런 게으른 자의 특징이에요. 게으른 자의 특징은 밖에 뭐가 있고 이거 있고 그래서 나는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돼버려요. 늘 핑계를 대요. 여러분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 늘 핑계를 대요. 또 이 세상을 살 때에도 자기가 노력해야 될 때 하지 않고 뭐예요? 핑계대. 저것 때문에 안 됐다. 탓하고 핑계대요. 게으른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지런한 분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십자가 지시는데 예수님이 게을러가지고 가다가 나 중간에 포기할래. 나 안 질란다. 니네끼리 살아라. 그러고 그냥 승천하셨으면 나와 상관이 없을까요?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죽었을까요? 우리를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요. 그러더니 조금 더 나가더니 종범이가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요? 종범이를 위해서요. 인물 났다. 그래요. 종범이를 위해서 죽은겨. 그 정도의 열정은 있어야죠. 불편한 것을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같이 사시겠대. 그렇게 비좁은 그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이 8평이라고 하는 그 지성소의 그 좁은데 그것도 법계 그 짧은 그 사이에 거기에 임하시기 좌정하시겠다. 그건 우리 오늘날로 해석하면 형편없는 나에게 예수님이 성전 삼으셨다. 여기 실수하고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또 무너지고 수시로 마음이 바뀌고 끊임없이 이 자리에 성전 삼으셨다. 같이 사신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같이 사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그랬으면 나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오래 참으면 사랑은 뭐냐? 같이 사는 겁니다. 불편해요. 그렇지만 같이 살아내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유언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대충 항상.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오래 참으며 사랑을 한다는 것은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사실을 믿는 성도라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불편함과 함께 살며 나의 이기적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갈 수 있는 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불편함을 선택하셨기에 끝까지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나는 세상 풍주처럼 잠깐 사는 성도인가? 아니면 영원히 주님처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인가? 자,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야 할 오래 참음의 사랑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 오래 참음의 사랑은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읽어요. 4절 시작. 여러분, 선택하고 같이 산다는 건 편안한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낯선 사람과 산다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낯선 사람을 만난다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오늘에는 마크로 디메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돼 있어요. 하나는 마크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건 영어로 그냥 long이에요. long. 긴, 장소적인 개념으로 쓴 거야. 장소적인 개념으로 쓸 때는 길다, 멀다 이런 개념이고, 시간적인 개념으로는 아주 오래오래, 이 마크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의 단어는 듀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패션이에요. 패션. 듀모스. 이건 뭐냐면 내 안에 호흡, 깊은 호흡,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흡이 어떻다는 거죠? 짧다, 길다? 여러분, 삶을 살다가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깊이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그것을 풀어가려고 몸부림치죠. 그죠?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소나무 뿌리도 안 잡아보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도 해본 적 없고, 아무것도 해본 적 없는데 거기에 무슨 선한 선택을 얘기를 해요? 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 함께 익어가는 사랑. 이건 익어가는 사랑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아직 꽃이 피어서 이제 열매를 맺어가겠죠? 익어가는 날이 있겠죠. 익을 때까지 녹잎 벗지 마. 알았지? 머리에 녹잎 딱 메고 내 잘 가꾸리라. 아멘. 그리고 시은이는 새참 내가면 돼. 새참 내가면 돼. 이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마지막 의미는 익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긴 시간 동안. 사람이 긴장하지 않는 사람 호흡이 깊습니다. 근데 긴장하는 사람이 여기서 호흡을 하죠. 그래서요? 긴장하지 않으면 여기서 올라오죠. 호흡, 여기서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죠. 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침착하게, 여유 있게 멀리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뭐하라? 기도하라. 최고의 사랑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진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오래토록 눈물로 기도한다고요. 그것이 응답이 되어질 때까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뭐 무슨 동해물과 닳도록 마르고 닳도록 영원합니까?
아무리 예쁜 사람도 일주일만 살아봐. 일주일 더 가나? 똑같아. 아무리 잘생긴 사람 일주일만 살아봐.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보이면 그 단점 보인다고 그걸 캐내고, 그렇게 해서 뭘 어떻게. 익어간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열매를 따기도 전에 풋것이 막 우수수 쏟아져. 저기 나가봐. 지금 태풍 한번 불면 풋과일 떨어지는 거 아이고, 여기 우리 누님 사과 농사 지으니까 잘 아시잖아. 태풍 한번 오면 풋과일 미쳐버리죠. 그죠? 이게 막 태풍 한번 지나가면, 그래서 그때 기도하신대잖아. 태풍 샥 비껴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신대잖아. 태풍 한번 와보세요. 풋과일 다 떨어지지. 익지도 않은 과일 다 떨어지지. 인생도 똑같아. 나무도 쓰러져 버려. 그냥 똑같아.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 무르익어서 그 사랑이 익어서 정말 영향력이 있는 가정이 되기도 전에 풋과일이 우수수 다 떨어져가지고 먹지도 못하는 거. 그래서 사고 뭉치들을 만들어내고,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나무까지 자빠진다고. 가정이 송두리째 뽑아버려. 그러죠? 참 속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은 시간을 겪어내며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가 되어지고, 그때는 그게 그렇게 싫었는데 그 태풍 지나가고 나면 익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서로 행복해하고, 그게 뭐예요? 오래 참는 비결이 오래 참음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집시맨이라고 있어요. 여러분은 상관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너무 좋아요. 캠핑카를 타고 다니면서 버스를 개조하고 트럭을 개조해가지고 그거 타고 다니면서 난 빨리 해야지 해가지고 저기 애들 데리고 다녀야지 다니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여행을 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분들의 공통점. 나이가 들고. 공통점은 뭐냐?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만나면서 여행을 시작한 거야. 부부가 그렇게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오히려 집을 떠나서 그 좁은 데에서 생활하면서 더 깊어지고 사랑을 나누고 행복한 그 공통적인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알게 되는. 근데 그러기 전에 하면 안 되나? 그 중에서 제가 지난주에 본 프로그램입니다. 결혼을 몇 살에 했냐면 10대에 결혼을 하셨어요. 그냥 고등학교 때 사고 치신 거예요. 그런데 전 눈물 나더라고요. 진짜 저게 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다. 저게 10대에 결혼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 10대에 결혼하면 어떤 일이 나죠? 대부분 막 불질러져 가지고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끝, 너 끝, 딱 끝 막 이렇게 하잖아. 또 부모들이 나서 가지고 막 갈라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10대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두 아이를, 남편분이 버스 운전을, 관광버스를 오랫동안 30년 가까이 하시고, 나중에 남편이 힘드시니까 아내가 또 버스를 배우셔가지고 관광 15년 경력이래. 여자분도 버스를 개조해가지고 다니시는 거야. 자기들은 버스가 더 편하대. 승용차보다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 시대 편하대요. 그런데 나는 이분들의 말씀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분들이 그렇게 견디어준 게 첫 번째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두 번째는 그 큰딸이 하는 고백을 듣고 감사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큰딸이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가정을 이뤘죠. 그런데 그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진짜 나를 가졌을 때 힘드셨을 텐데, 정말 힘드셨을 텐데, 벗어나고 싶고 아이를 지우고 싶고 정말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도 눈물 나려고 하네. 그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녀들에게 투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기억 속에 이렇게 기억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이 오래 참음의 사랑이 열매를 거두는 순간입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견뎌내는 것이. 그러나 이 부부는 그 긴 시간을 그대로 견뎌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 있을 것이고, 또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당장 손쉬운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정말 저 먼 미래를 내다보고 후회하지 않을 오늘의 선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